지금 했는데 그거 했죠. 그거를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전에 추가로 좀 말씀드려요. 물어봅니다. 아브라함도 성전했는가? 그렇지? 아브라함이 성전했단 말이 있나 없나? 아브라함은 영은 간 거죠. 아니, 그런데 성전했다 하는 말은 없지? 예. 그 성전했다 하는 말은 예수님 성전이고 에녹하고 엘리야뿐이 아니라 예. 성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단어를 이제 썼다 그거거든.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성전 하긴 했잖아. 하긴 했지? 성전 안 하고 제가 너 성전에 가는 그 말이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아니거든. 천국 갔다 이 말이 성전이라고. 하늘 나라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죽었다 그 데가 있다.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다 그 데가 있다. 그런데 실제 천국 갔다.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냐 이 말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성취했나 했는데 죽었겠는데 어쨌든. 응? 육이 죽고 이건 죽고 영이 조용히 간 거지. 이제. 소리 없이 가서 성천이라 변화하는 거지. 아니 어쨌든 이제 가면 하도 쭉 따져 가봅시다. 일단 따져 가보면 이제 무엇이 대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여러분이 좀 나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성전에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에녹하고 엘리야가 성전했는데 육도 갔나? 어쨌든 6% 가지. 엘리야도 가고. 6으로 같이 간 거예요. 여기 간 같으면은 여기 일단 베라데 같이 그렇죠. 여기 간 게 아니라 여기 베라데 변화돼 갔다. 가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우리가 알기 쉬운데 이게 죽음선이거든요. 응? 죽음선, 타락선, 저주선, 하여튼 멸망선이야 이거 멸망선이라고. 누구든지 어떤 자라도 다 죽음선 아래 세상에 와가 있은 거예요. 죽음선, 지금 죽음선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녹하고 엘리야가 죽음선을 뚫고 올라갔다 이 말이거든. 있잖아. 그런데 죽음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 죽음선 요거를 통과해 갈 때, 죽음선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성취 안 돼. 죽음선은,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은 중독했잖아. 한 번 중독했잖아. 이건 원리야, 원리. 한 번 죽게 돼가 있잖아. 그런데 안 죽고 올라갔다는 이 말이 되나? 어찌되나? 어쨌든 이거 모순이 되는 거 아이가? 저거는 일반적인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니까. 그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죽음을 통과해서, 그렇죠.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통과할 때 몇 분 걸렸어요? 몇 분 걸리겠냐고. 어제 죽음을 통과할 때 예수님은 3일 걸리잖아. 응? 죽음을 3일 걸리잖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몇 분 걸린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여기 지금 죽음선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은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같이 3일 걸린대. 예수님 성천할 때 3일 더 먼저 있었잖아. 그는 죽음선에 걸려 있었다는 정도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에녹은 그러면 죽음선을 통과할 때 죽음선 통과하나 그대로 갔나? 순식간에 아니 죽음선 통과했다니까. 아니 사람이 이 육이
변화되는 그 죽음을 통과할 때, 아까 무슨 우리 했잖아. 그 통과할 때, 그 변화되려고 하면 죽음을 통과할 때 안 하면 안 될 때가 있잖아. 이 원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기존 지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갔다 그런 데가 있잖아. 그런데 죽지 않고 어떻게 육이 어떻게 갈 수가 있냐. 그건 못 가잖아. 에? 죽음선을 찾는 순간에 통과할 때 육이 변화된 거 아니가? 이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죽음선을 통과할 때 엘리야와 에녹과 엘리야는 몇 분 걸리겠나? 에? 찾는 순간이라도 딱 걸리게 넘어간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걸렸다. 아브라함은 며칠, 얼마 걸리겠나?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는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됐겠지? 분명히 그렇잖아. 그러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요 죽음선을 통과할 때 딱 지나가는 거야. 홀연히, 그때에 육이 변화된다고. 부활체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면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죽음선을 통과하지 않고 갔다 이렇게 말하기 쉽다고. 그게 아니라고. 장사돼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살았을 때 그 순간에 이 죽음선을 찾는 순간에 통과해 갔다 이 말이거든. 그 뜻이. 그러면 몇 번 걸렸나? 그래도 딱 가서 그 순간에 갔나?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 순간에 우리는 찰나 딱 순간에 변화되게 했잖아. 그게 죽음선을 통과했다 이 뜻이야. 그것이 우리 육이 변화된다 이 말이거든. 에녹이랑 똑같은 말이야. 우리 똑같은 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죽지 않고 갔네? 그 말이 아니라고. 이해되겠죠? 요소를 통과한다고. 요소를 통과해 간다고. 그럴 때에 내 육의 요소 이런 게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이나 엘리야는 전부 다 죽음선을 찰나 순간에 통과할 때 육의 모습이 변화돼서 갔다 이 말이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만 볼 때 그렇게 된다고. 그 말이라고. 그러면 몇 분 동안에 여러분이 몇 분 동안에 죽음선을 통과하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 3일,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수년 이렇게 구약때 그 사람은 그 있잖아. 그렇게 돼가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분명히 성천했다. 예? 아브라함 분명히 성천했어. 또 그 다음 물어봅시다. 모세가 성천했다 안 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너부산에 죽었잖아. 너부산에 죽었을 때에 그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러 애를 썼다. 왜 가지러 쓰겠었노 하면은 봐라 모세 무덤이 있지 않느냐. 너는 천당 못 간다. 이렇게 말하려고 사탄이 모세 무덤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시체를 없애버렸지. 그런데 실제 마태복음 17장에 부활로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나타났잖아. 그건 부활했다는 증거 아니야. 그럼 성전했다는 증거 아니야. 성경 기록 안 됐지? 안 됐지만 성전은 확실하지? 확실하잖아. 성전은 확실하잖아. 그러면 오늘 아까 읽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분명하게 어떻게 했잖아. 성전했던 거 아니가? 그럼 죽음선을 얼마나 통과했나? 분명히 아브라함 때보다 곡했잖아. 곡했는데 이스마엘도 오고 이삭도 오고 해가지고 막 곡했잖아. 그런데 무덤이 꼭 있는 건데 분명히 여기 성취했다 했거든. 우리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전부 죽음선을 통과해 간 거예요. 죽음선. 이거는 찰나서로 통과해 간 게거든. 그런데 에녹이나 엘리야의 여러분이 이해를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하는 그 번역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선을 통과했다 하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해되겠죠? 다 죽음선을 통과해 가야 돼. 누구든지 간에. 한 번은. 왜 그러냐면 그 죽음선을 통과해 갈 때에 내 육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그대로 여러분 믿으면 죽지 않고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육이 갔네.
아니, 육디가 안 돼. 그치도 말도 안 되는 거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니, 남 미워하는 그거 갖고 간다.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 원리를 잘 보게 되면, 아, 죽음선을 통과할 때 그 순간에 변화가 다 되어갔다. 그러면 죽지 않고 갔다. 어디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우리나라 성경에 죽지 않고 갔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찰나 순간에 죽음을 통과했다 이 뜻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럼 죽지 않고 갔다 하게 되면 어디 육지 그대로 간대. 말이 안 돼.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럼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죽음선을 넘을 때 부활체로 바뀌어서 그렇지, 그 찰나 순간에. 그래서 에녹이랑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 하는 우리나라 번역 그거 말이 아니라 그걸 해석해야 돼. 죽음선을 통과해 갔다. 찰나 순간에.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이론적으로 딱 맞는데 말씀의 근거를 어디 딱 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 우리가 혼란이 변한다 했잖아. 혼란이 변한다. 혼란이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있는 게 히스기야 왕이 몇 년 연장된 거예요? 15년. 15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 성경 그렇게 되가 있잖아.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100년 산다 합쳐 100년 100년 사는데 죄를 지어 가지고 15년이 단축된다고. 예? 그걸 연장시키 줬대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겠지? 예를 들어서 100년 사는데 15년 연장해서 115년 살고 이 뜻이 아니야. 예? 그 말이 아니라고. 100년 사는데 죄를 지어서 15년 단축됐잖아. 네. 그거를 연장시키셔도 그렇게 그 말이에요. 네. 15년 앞당겨 주게 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수명을 다 채워줬다 이 뜻이에요. 예? 그 성경 해석이. 그 여러분은 그게 아니다. 100년 사는데 15년, 115년 살아도 좋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15년을 연장시켰다 하는 그 말은 단축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막 기도해서 연장되지 않아. 그거는 그 수명에 단축될 거를 갖다가 그 연장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 말이라고. 예.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돼, 일단. 원리에 맞게 해석을 해 가야 돼. 예. 그럼, 에녹 얘기가 좀 보지 뭐 갔다. 야, 나 큰일 났네. 육디 갚으라. 말이 안 돼. 그런 거. 그래서 성경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인 거예요. 그거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물어봅시다. 에녹하고 엘리야는 죄인 아니지? 죄인이지, 죄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 똑같은 죄인이거든.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그 짓들은 죽음을 통과할 때 이게 완전히 성화되고 가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죄성이 다 빠졌다고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 같이 동행하는데 죄를 계속 가지 않고 있을 수 없잖아요. 365년 아니야. 예, 그중에 300년만 동행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년 이후에 이제 동행이니까. 아, 글쎄. 구림 받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것에 대한 거는 일단 심판을 받아가야 되거든. 일단 다 심판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그게 죽지 않고 갔다 가야 되면 그건 우리나라 번역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말이 안 돼. 큰일 나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죽음선을 통과했단 말이야. 차야 순간. 부활의 몸으로 부활은 우주가는 우리 건데,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 이게 저런 게 부활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히스기야 듣고 잘 보시라고. 그 수명을 하나님 단축시킨 걸 가지고 연장시킨 그 뜻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죽어서 영이 가 있는 거나 에녹과 엘리야가 가 있는 그거나 똑같다는 건가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오래 걸렸나 차가 순간에 간다 하는 그 차이라니까. 예수님은 3일 걸리잖아. 예. 아브라함은 3일 오래 걸렸지. 예. 응? 그렇잖아. 그럼 모세도 죽은데 며칠 걸린 그걸 모르잖아. 그거는 그 죽음의 기간이 그는 딱 찰나 순간에 간 거를 갖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렇게 표현했다 이거야. 예? 그러나 예수님은 3일 걸리잖아.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많이 걸리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많이 걸리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 지금 재림하면은 찰나 순간에 간다 우리는. 에녹 엘리야처럼 찰나 순간에 간다 그거야. 에녹과 엘리야는 이제 부활체까지 있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까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 부활체로 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죽음선을 통과할 때 부활체로 갔다 이 일반 말이야. 성도들은 죽었을 때 영만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런데 일단 그 죽음선을 통과할 때 예. 시간적으로 얼마나 되나 예. 딱 찾는 순간에 그 간다. 그게 그 차이라니까.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하는 그 말 해석이 찰나 순간에 그 갔다 가는 말이라고. 그 말이라고.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성천이라 하는 거는 천국 입국을 말해요. 그러면 모세나 나사로나 이런 사람은 찰나 순간에 모세도 갔다. 그는 땅의 시간이 얼마인 걸 모른다. 그런 이때가 있단 말이요. 또 엘리야의 성전 왕하 2장 에녹의 성전 창세기 5장에 거기 보면은 그거는 죽지 않고 갔다 가는 그 해석이 찰나 순간에 죽음선을 통과하고 갔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그 죽음선의 찰나 순간을 통과할 때에 거기 부활체로 바꿔졌다 그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은 부활체 아니면 갈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 그게 부활체로 갔다 이 말이야. 모세가 부활체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부활체로 갔다 가는 그 말이 거기 그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잖아. 그럼 엘리야하고 모세가 같이 나왔잖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과 모세 모습이 같이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거는 기록은 안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그러노 하면은 엘리야도 무덤이 없고 모세도 무덤이 없어. 이해되겠죠? 무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타난 모습이 같다고.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실제 에녹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같은 케이스라. 예? 같은 케이스. 다른 사람 몰라도 같은 케이스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성천 첫째 부분을 조금 살펴봅시다. 성천에서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좀 찾아보거든. 예수님의 성천. 부활 후 40일에 성천했다. 부활 후 40일에 성천. 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 후 40일에 성천돼. 예수님 성천은. 두 번째로 1장 3절. 감람산에서 성천. 1장 12절 300년. 감람산에서 성천. 네. 1장 12절. 손으로 축복하신 후에 성천.
손을 들고 축복하셔서 선전했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성천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사 또 아론의 축사 또 사도들의 축사 다 이루고 있다고. 손으로 축복하시는 성천했다. 네 번째로 속죄를 다 이루고 성천했다. 속죄를 다 이루고 성천했다. 히브리서 1장 3절 10장 2절 속죄를 다 이루고 성천했다. 아주 중요한 말 자꾸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10장 2절 속죄를 다 이루고 성천했다. 우리도 할 일 다 하고 성천해야 돼. 예? 할 일 안 하고 그럼 지혜기 주신 재료를 다 안 쓰고 자식에게 다 물리고 성취하면 되나? 네 맡기면 어디 간다고 하면 잘게 그냥 가요.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성천했다. 영광 가운데. 그럼 영광을 얻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갖고 그리로 들어오려 했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다 만들어 간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영광 가운데 성천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거기에 자기 영광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성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려고 성천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 마가복음 16장 19절 16장 19절 예. 그의 백성들을 성천을 예시함. 그 백성들의 성천을 예시함. 그는 예수님의 시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천하는 거 예시한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천 후에 나타나신 신뢰. 두 번째, 예수님이 성천 후에도 나타나셨다고. 성천에 가만히 있었나? 사역하셨나? 사역하셨어요. 사역하셨어요. 40일. 성천하시고도 사역함. 예수님의 성천 후에 나타나신 신뢰인데, 나타나신 신뢰인데, 성천하시고도 사역했다는 거. 네? 성천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사역했어요. 첫째, 서대반에 나타났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서대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 7장 55절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행전 9장 35절. 사도행전 9장 35절. 22장 8절. 22장 8절. 거기 보면은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사울아 불렀지? 네. 사역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어.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울아 네가 탐내라 그런 말 했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죠? 22장 17절로 21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네 탐내라 그렇게 했지? 격려했지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의 밤목섬일 때 나타나나 안 나타났나? 밤목섬일 때 예수님이 나타났지? 밤목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예수님이 나타났지 않아? 네. 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그러면 분명히 하늘날 가서도 이 땅 위에서 사역했지? 계속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은요 성령과 사람의 종들을 통해서 사역해요. 고대교회로 보면서 지금은
성령과 교회 종들 사자를 통해서 사역한다 이거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서 잠자제 일하시나? 서대반에 저 먹고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막 보고 계셨지? 격려했지? 대적하는 사고라 불렀지? 요한계시록을 써도록 예수님이 역사했지?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 그럼 물어봅시다.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어느 때 종결돼요? 재림 때. 재림으로 종결된다고. 그 다음 후에는 복음 역사가 없어져본다고. 그럼 아직도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잖아. 그거는 내나 성전하신 예수의 역사다고. 예? 지상에서만 한 게 아니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있다. 사역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성전의 필요성 세 번째로 성전의 필요성. 성전이 왜 필요하냐? 세 번째로 성전의 필요성. 지상 사역은 끝남. 지상 사역은 완전히 완성했기 때문에 천국에 귀환하는 것은 당연하지. 네. 육으로서는 다 끝났다 그거야. 육으로서의 사역은 다 끝났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온 곳으로 다 가야지. 그게 천국 귀환 당연한 거예요. 성전의 필요성. 두 번째로 우리 유익을 위하여 성령 강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밖에 계시지만은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 보낸 거예요. 자, 지상사역 끝남으로 천국 귀환 당연. 성경구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 유익을 위해서 성령 강림. 요한복음 16장 7절. 세 번째로 전 세계에 대한 사역의 필요. 전 세계에 대한 사역의 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육으로는 유대 땅만 했잖아. 예? 그럼 영으로서는 전 세계 다 할 수 있지? 예? 오늘 중요한 거 지금.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 28장 18절. 자, 성전이 왜 필요하냐? 육으로는 유대 땅만 했잖아. 그러면 영계 가면 전 세계 다 할 수 있지. 전 세계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도 전 세계에서 뭐 북한이나 이북이나 또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동시에 복음 역사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것은 우주의 천국에 계시는 주님이 전 세계에 복음 역사하고 있다 그거야. 그래서 성전을 해야 돼. 그럼 성전에 되면 안 되면 안 된다 그거야. 이해되겠죠? 그 성전의 필요성 이런 게 시험이 꼭 나와요. 이런 시험 보고 나온다고. 오늘 전도사 시험. 이거 어려운 거요. 성전이 왜 필요하나? 이거 모른다 지금. 다 모른다 지금. 예. 이제 전서 사람 이제 여기다 전서 대원 목사들 끼니까 이제 시험 칠 때 이제 문제 내놔야지 이제. 어떻게 다 가르쳐 주는데 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신 것이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신 것의 예언 성취. 요한복음 16장 1절로 33절.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예언 성취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로 33절. 예. 그거 보면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내가 간다 계속 했잖아. 내가 아버지로 돌아간다 말 계속 했잖아. 그 실제 성취가 이루어져도 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니 큰 네 개. 큰 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의 목적. 1, 2, 3, 4. 3은 성천의 필요성. 네 번째로는 성천의 목적. 여기 1, 2 따라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오. 성천의 목적은 하늘 가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강구하. 로마서 8장 3, 4절, 히브리서 7장 24, 25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오. 다시 불러주세요. 대제사장으로 우리 위해 강구하시오. 성천 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전 세계를 위해서 강구해요. 말씀이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4에 25.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 보냄. 보혜사 성령 보냄. 집중하여 오지. 말만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16장 7절. 예. 16장 7절. 본향 천국 알림. 3번이요. 3번. 본향 천국을 알림. 성도의 부활 성천 예시. 본향 천국을 알림. 성도의 성천 예시. 히브리서 9장 7절 9절. 히브리서 7장 9장 7절 9절. 9장 7절 9절. 고전 15장 20절. 15장 20절. 소개했다고 넘어가있다. 성천에 대한 거는 이제 하여튼 성경을 다 찾아내놨어. 일단 이걸 다 나눠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천 가면은 이걸 한번 보시면 성천이 쭉 나와있다. 나와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미안한 잠깐만. 미안해 다 떨어졌네. 자, 봅시다. 성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좀 난제를 푸는 것은 엘리야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하는 그 말의 해석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찰나 순간에 갔다, 베란에 갔다. 그래 천국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나 엘리야나 또 에녹이나 모세를 찾아낸 거예요. 그거 의리해야 돼. 그래서 모세는 무덤이 없다. 지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엘리야와 같은 동도로 간 거예요. 예, 그것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되겠죠? 그거 정리해야 된다고, 지금.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봐요? 아브라함은 무덤이 있거든. 네.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해.
그건 그 부활체로 간 게 예, 아니라. 부활체 간 게 아니고 그거는 영으로 간 거예요. 영체로 간 거죠. 예. 다른 분들은 다 부활체 갖고 예수님도 빈무덤이거든. 예수님 빈무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엘리야만 알고 있어. 근데 모세하고 예수님까지 붙여야 돼. 예? 그 내게 내시라고. 엘리사도 두루마리 타고 갔는데 엘리사. 아 그래? 그런 건 나오질 않잖아요. 다른 데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그 불말 타고 가가지고 없어져 버렸지. 네.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 사실은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없어졌다 하는 것은 죽음선을 통과해 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데 엘리사가 천국 갔다 가는 거 천국에 나타나면 좀 찾아보기 어려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이나 엘리야나 그거는 천국에 대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불만 없을 때기 때문에 그 말을 좀 잘 안 하는 거지. 그렇게 난데게 해요. 자, 이제 그 말씀 좀 하시고.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남편이 제의하시다가 다시 승천이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봅니다. 제3회 거기에 제2기간의 그리스도의 사역 고냐 할 자리예요. 네. 예. 그리고 제2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에 있으면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예? 그걸 지금 성천하여 있는 기간에 하시는 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님이 성천에 있으면서 분명히 땅에 재림합니다. 재림하기 전까지의 성천에 있으면서 사역을 말한 거예요. 예, 이제 봅니다. 첫째 왕의 사역, 왕적 사역.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간에 특히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의 임명하신 직분을 통해서 관리하신다. 그는 왕적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임명한 직원들을 통해서 특히 사역자들, 교육자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마태복음 28장 17절로 20절에 성천 후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때 우리 함께 하시고 그게 왕적 사역이요. 두 번째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산자, 그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상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복음케 하신다. 지상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전하게 하신다. 통치하시고 관리하신다. 그게 왕적인 사역이에요. 다시 불러주세요. 지상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이 지상의 우리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통치하시고 관리하신다. 이거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산자와 죽은 자의 다스리는 주격자가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산자나 죽은 자를 다스리는 주가 되시는 분이지요. 주님이 주인이지요. 그럼 오늘 성천 하늘나라 가겠다고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나 안 부르나? 부르지요. 14장 7절 9절 산자와 죽은 자의 무엇이 된다? 주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결국은 주님 앞에 서지요. 둘 다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 9절이에요? 아니 마태복음 28장 10절에 20절까지 첫 배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20절까지 성천 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건 왕적인 역사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가 안 해요. 하지요.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지요. 주가 되시지요. 그 다음에 지상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통치하시고 관리하시지요. 그게 왕적 사역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통치하고 관리한다고요. 이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18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이 있잖아. 네. 그럼 뭐 하나 물어봅시다.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지? 네. 딱 끝이 어디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그 땅 끝이에요. 괜히 또 땅 끝 다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요 자리가 땅 끝이니까 요 순간에 죽어도 끝이요. 다 해야 돼. 최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겠다. 땅 끝을 깨가서 저 가라지 몰라. 그거가 땅 끝이야. 내가 서가 있는 지금 자리, 생활한 요 자리가 땅 끝이라 하는 꼭 기억하셔야 돼. 예. 부산에 태종대가 있는데, 태종대 있지? 그 태종대 구경 한번 갔다. 근데 딱 끝에 있는데, 마지막 그때 바위가 있는데, 딱 서니까, 한 발자국, 그는 완전 떨어져 버려. 땅 끝이야. 그때 정신 차려 안 차리나? 차려 안 차리나? 거기 지금 우리 삶이야. 그 정신으로 살아 지금 가야 될 우리 삶이라. 덤벙덤벙 이거 큰일 난다. 이거는 정말 마음 절대로 이거 큰일 난다. 딱 하면은 끝이다. 그러니까 그 신경 들면서 이런 거 지금 다 거기 우리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예. 편안이 없다고. 목사는 목사 어떤 책을 보니까 하여튼 넥타이 메고 자는 목사 그래서 책 이름이. 아이고, 그 읽어보니까 별별 예화가 다 들어서. 하여튼 그런 상태인지 알고 살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하늘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구약의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의 그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이뤘다는 의미이며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할 처소와 상급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해되겠죠? 예. 육으로 있을 때는 사역이 끝났지만은도 영으로 갔을 때 사역이 전 세계 사역이지?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 사역은 다 이루었고 성전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라 상급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상급을 다 이루가도록 역사를 해야 안 해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양 목사님, 니 하나를 받을 상급 그건 니 지금 놓치지 마라 작 살려가고 있다고. 주님 건강한다고. 그 다음에 기본 구원은 완성하였으나 영원 구원. 기본 구원은 완성하였으나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이르는 상급 사역은 계속됨을 의미한다. 영원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 그러나 우리가 계속 상급에 대한 그 사역을 해가야지. 그것에 주님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야죠. 지금도 영원 구원 위해서 일하시고 사실은 지금도 있어요. 영혼 살리는 거. 주님이 성령을 통해 하고 있지. 간접적으로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천국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거를 머리에 두시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 전 세계 사역이다. 주로 상급 사역이다. 영혼 구원 사역은 아니고 영혼 구원 사역은 성령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 사역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사역.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선지자적 사역을 땅 위에 계속하신다. 누굴 통해서? 성령.
성령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말하고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에 맞게 살게 하시고 오순절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게 하셨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 15절에 보혜사를 통해서 진리 안으로 인도 역사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에 보혜사를 통해서 진리 안으로 인도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도 성령도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지원하는 성도하는 역사하시고 삼위하나님 다 역사합니다. 제2기관의 그리스도의 사역, 천상에서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1차, 2차, 3차 여러분이 공중의 재림이란 말을 쓰는 것보다 공중에 주님이 현현하셨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중 재림 하면은 또 지상 재림이 또 되겠지? 예? 그러고 공중 재림 하면은 공중에서 있다가 지상으로 또 재림에 내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차, 2차 그러면 3임이 된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회에서 김홍조 목사가 여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이다 아마 강조한 거예요. 아니다. 공중재림은 지상재림은 어찌되나? 그럼 지상 3임이 되네. 아 맞다. 이래가지고 공중의 재림이라 하는 말 사실은 없어요. 공중 현현이거든.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셔가지고 지상에 내려온다고. 그런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나타난 것은 모든 성도들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래요. 1차, 2차, 3자에서 재림, 1차 오시고 2차 재림뿐이다. 이 재림은 재차 나타난 뿐이다. 꼭 잘 명시해야 돼요. 공중 현은 했다고. 공중에 현은이라고 했지 재림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 말을 공중 현현할 때 우리가 같이 휴거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바로 휴거되가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지상에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천년을 산다. 그렇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모든 성도가 만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맞아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공중에 올 때는 공중재림이라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공중현현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아는 척하고 공중재림한다 큰 실수한다. 저 무식하다 이렇게 나와본다. 그래서 공중재림이라고 하고 공중현현이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공중에 나타난 것이 2차 나타난 거야 사실은. 그렇지만은 딱 온 거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재림은 재차 나타남. 갈로 써놓으세요. 재차 나타남. 1차 아니고 재차. 재차 나타나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람들은 슈거리에 올라간다고 말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났다 그렇게 하지. 재림으로. 재림으로 천국에 들어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슈거는 인정할 거냐 이 사람들도. 아니 글쎄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끝났다고요. 끝났다. 재림하고 바로 천국이다 그거야. 예, 그건 안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학자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과거에 다 통과해서 그런 다 정립돼. 자 그다음 봅니다. 재림에 대한 거 재차 나타나심. 재차 나타나심 거기 꼭 갈래서는 살세요. 성경적인 정보가 있어요. 많이 있고 성경적인 용어.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성경 용어가 몇 개가 있다. 그 원어에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파루시아. 파루시아라 하는 말은 출현, 임재, 재림, 주의 임하심. 주님이 나타난 걸 말해요.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을 재림이라 하는 그 단어 중에서 모든 세계 사람이 다 본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을 되어 있죠. 그럴 때는 그 단어를 만 사람이 보는 그 모습을 말할 때는 파루시아라 그렇게 해놨다고. 그 다음에 또 아포칼립시스 드러냄, 비춰 출현. 주님이 모습이 드러내는 것. 그런 아포가 이것이 재림이 드러나 보임을 의미하니 제2 중에 보이지 않던 영광, 위엄이 드러남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날 때 여기는 재림 모습이 그때 아포칼립시스라 썼다고. 그래서 영육 부활체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 다음에 에피하네이아, 그거는 출현 강림 나타나. 그러면 이것은 영광스럽게 나타남을 표현했다. 예수님이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그 세마포스를 입고 빛 천사들의 호의의 나팔을 불면서 흰 말을 타고 내려왔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여기에 에피하네시아 그랬었다고.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재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의 모습을 조금 더 설명을 다르게 설명할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림의 모양. 그리스도의 재림은 자신이 친히 나타내시고 유형적으로 오신다. 이 말이 제일 유형으로 오신다. 무형이요, 유형이요.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 유형,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온다. 그러면 부활 모습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부활 모습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재림 목적. 그리스도 재림은 심판 후에 천년왕국 건설이 목적이다. 목적이다. 네, 그 목적 좀 넣어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 후에 천년왕국 건설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재림에 대해서 좀 사입해서 기록해 놓을 게 있어요. 가져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자, 조금 기록합시다. 미안합니다. 재림의 목적. 재림의 목적을 좀 더 기록하는 거예요. 첫째, 구원 완성함에 있다. 구원 역사 종결이다. 재림함으로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재림함으로 구원이 종결돼 버립니다. 다시 복음 역사가 없다고요. 로마서 11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두 번째, 상급 심판하려고. 재림 목적은 상급 심판이요. 예? 상 많이 받겠지요?
노트 주나 뭐 주나? 뭐 주나 뭐 줄까?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 어떤 사람 눈이 나쁘니까 안경 주세요. 어쨌든지 간에 햇대로 상금을 주겠지. 그런데 상이라 하는 그것이 뭔가 그거를 지금 딱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 주겠냐 그 말이에요. 뭐요? 상이 뭐요? 세상 말로 말한 거예요. 세상 말로 상 준다 그렇게 말한 게거든. 근데 뭐 주겠나 이 말이요. 천국을 누리는 거죠. 누림 다스림을 말했는데 이제 10골을 준다 이런 거 또 뭐 통치한다 이런 거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라고. 예. 상이라 하니까 이거는 세상 바로 상이라 하니까 뭐 노트를 주나 뭘 주나 이거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 천국의 누림 그러면은 그 천국의 누림이 뭐 황금길을 걷는다 12진영을 넣는다 그런 것에 그 천국의 아름다운 누림 그 다스림 그 호의 명령 이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상이라 그렇게 간단히 말해놨다. 그래서 상급에 대한 게거든. 큰 자가 된다. 또 모든 사람이 존경이 된다. 뭐 이런 게라고. 10곡을 다스린다. 뭐 100곡을 다스린다. 이런 게. 예수님은 천국을 100% 다 다스리거든. 예, 다스린다. 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세상적인 상급 그런 거 조금 다르다고. 예. 높은 지위, 영광, 그날 다스리고 누가 손 못 댄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상급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영광 멸류관을 주시고 상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4절 영광 멸류관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22장 12절에 상 주신다. 또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1절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기쁨 즐거움 영광 존귀 이런 말이 있지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자랑이 되는 게 있잖아. 그게 다 산에 속하는 거예요. 뒷문 어디죠? 네? 뒷문 4장 1절. 디모데 4장 1절 또 그 다음에 살전 2장 19절 20절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기쁨 즐거움 멸류관 영광 그럼 세 번째로 나 만나러 오시고 나를 만나러 오시고 재림 목적 나 만나러 오는 거죠. 네. 나를 천국 이끌려고 성도 영접 그 말이 쉽게 말해. 재림 목적은 성도 영접이요. 살전 4장 16, 17 성도 영접 그 날 만나러 온 거예요. 천국의 이끌음 천국 이끌음 살전 4장 16, 17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래서 성도 영접이요. 성도 영접 빌립보서 3장 20절 21 살전 4장 16, 17 그 다음 네 번째 사탄, 죄, 지옥 권세를 막아 행사치 못하게 하는 재림 목적.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다 막아서 전인세계에서 꼼짝 못하게 했겠지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후 3장 12, 13절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계시록 19장 11절 11절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귀를 잡아 가둔다 했지? 예? 네. 제 활동이 어떠합니다. 제가 활동 없게.
또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꺾어내버려요. 다섯 번째로 우리와 영원히 임재하기 위해 임재, 우리와 같이 영원히 동행, 우리와 같이 영원히 동거, 영원한 동거, 영생.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부활된 사람은, 부활된 자만 천국에 영원히 거하지요? 예. 그게 21장 1절로 5절에 있어요. 21장 1절로 예. 22장, 22장 1절로 23장 1절로 아, 23장은 없어. 22장까지 20장까지 없어. 21장 3절 5절, 22장 1절 5절. 5절. 22장에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거는 영원한 나라인데, 21장에 새하늘 새 땅을 말했지만은 그 나라 들어가는 자는 부활된 자만 들어가는 걸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 영생생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재림 목적, 죽은 자 일으키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영이 같이 내려오지요. 영육 결합 부활하지요. 죽은 자 일으키는 거예요. 사일전 4장 13절 18절 그 말 참 중요한 거예요. 사일전 4장 13절 18절 그거 읽어봐요.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중요하니까 시작. 형제들아 작은 자들의 바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정말 중요해요. 자는 자들이 하나님께 다리고 옵니다. 다리고 와요. 천국 간 자가 다리 같이 온다고. 그럼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지. 네.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하늘날 예수님이 같이 영이 내려왔어. 죽은 자 결합한다. 그리고 우리는 살았으니까 순간적 준 만난다. 자주 부활. 그리고 고마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만난다. 공중에. 공중의 재림이 아니고 공중 현현이야. 현 만나고 지상에 재림 내려오잖아. 이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두 번째로 재림시 성도의 자세. 재림시 성도의 자세. 재림시 성도의 자세. 첫째, 주 재림을 사모하라. 성도의 자세는 주님 재림을 사모하라. 예? 주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고린도서 1장 7절, 고린도서 1장 7절, 살전 1장 10절, 살전 1장 10절, 주 재림을 사모하라. 사모해 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라. 디도서 2장 13절, 주님을 기다리라. 그 신랑입니까? 예? 디도서 2장 13절. 세 번째로
기름 준비하라.